오늘은 요나서 강의 12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은 요나서 처음과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과 마지막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요나만 반대로 원수 니느웨의 구원을, 그것도 그 나라로 가서 선포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나로서는 우여곡절 끝에 그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은 끝까지 진심으로 승복할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또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열린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후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꾸중하신 의미를 잘 헤아려서 그 다음 구절을 연결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선 그 결론이 의미하는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니느웨 같은 악한 백성을 진심으로 회개시켜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당신이 미리 택해서 은혜를 베푼 종을 통해서 기어이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로 부름받은 그 목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신자로 좌우를 분별하게끔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그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마련해 준 은혜를 보류 내지 해수하고 이 땅은 또 그만큼 박넝쿨처럼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리거나 억울하게 여기기 전에 그분의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행을 묵인한 목적도 사실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당신과 순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서 우상신에게 바칠 정도까지 타락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매로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판국의 요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고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되며 그렇다면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고 2번이나 대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속이 시원하도록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절대로 회개할 리 없다고 속으로 멸시 비하하고 있던 그 니느웨를 오히려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전혀 합당치 않다고 2번 다 야단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내 모든 관심과 사랑을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너희의 정작 더 큰 좋은 복은 바로 이처럼 나의 길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만 명이나 악에서 떠나서 일시적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상 최대의 부흥이 요나 한 사람, 그 비천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원수였더라도 그 경이로운 모습을 40일간 지켜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한 전노심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감동이 최소한도 하나님에 대한 그 큰 경외심이 서서히 밀려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에 이어질 첫 마디는 아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고 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로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물며 얼마나 더 아끼지 않겠느냐.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 니느웨도 악에서 떠났기에 지금 용서해 줬다. 너희도 우상 숭배에서 떠난다면은 구태여 지금 니느웨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는 그런 수고는 당장에 그칠 것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요나 너는 왜 40일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박능쿨을 시들게 한 후에 열풍까지 부러젖힌 뜻도 지난주에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장막을 걷어치우고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서 그 악독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여호와가 재앙을 거두었더라는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께 순전한 제사를 드리며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물며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럼 니느웨처럼 이스라엘에도 하루 만에 전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한 번만으로 거쳤고 결국에는 얼마인가 이전의 사악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흥은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나서의 열린 결론에 이어질 마지막 마디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처음 계시 1장 2절과 같아 그 대상만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요나들어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과 같이 니느웨 같은 이방 족속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베풀었고 그들로 이방에게 전해주라고 했으며 신약시대는 로마서 9장 11장이 말하듯이 이방이 먼저고 이스라엘이 뒤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구원의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부터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땅은 흑암의 세력에 넘어가서 썩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의 경우와 여러모로 대비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에베소나 두로와 가이사라 등을 들러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바울 본인이 아니라 각 교회의 형제들이 똑같이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고 울면서 함께 기도했고 바울더러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요나와 바울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종이고 그 일을 행하면 고난이 따를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또 두 사람 다 음부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들이 있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명령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달리 전혀 수긍하지 않고 죽어도 좋다고 지금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게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선한 일인데도 죽어도 좋으니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사역의 자세가 정반대 모습입니다. 요나는 믿음이 약해 불순종했고 바울은 믿음이 강해 순종했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맞는 통치약으로 무슨 일이 하나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면서도 그냥 믿음이 약해서라고 변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계속 서묵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평생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도 그 핑계를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꾸중을 들을 것인데 그때 아무리 부끄러워도 천국 보좌 앞에는 숨을 만한 쥐구멍이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형제들이 만류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을 세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유다에서 내려온 아가보란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서는 이 띠의 임자 즉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하고 사도로 세워졌는데 그때 주님께 받은 평생의 소명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번의 선고 여행으로 세운 교회들에도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인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도 이런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목적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시 기근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전달하려는 뜻이었고, 둘째는 그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열린 선교의 열매들에 대해서 교단 본부격인 예루살렘 모교회에 보고할 작정이었습니다. 모교회와 곳곳의 이방인 교회들이 딴 것까지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을 듣자 앞으로 닥칠 핍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어떤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실제로 결박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알다시피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택에 연금되었지만은 2년 동안이나 로마의 이방인 지도층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이 성령으로 예고해 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핍박을 각오하라는 사랑 어린 경고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네를 아끼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바울도 그대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핍박에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동족이 자기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긴다는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사역을 마감하고 십자가에게 올라가셨던 그 모습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 것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은혜이므로 자원해서 거꾸로 달려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마감할 수 있다니 그만한 영광이 없다고 여기고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면 주님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물 흘린 만류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요나도 처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의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구동성으로 원수 니네는 심판받아 마땅하니까 그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랍시고 먼저 믿었다고 우월감에 가득 차서 자기들끼리 니느웨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천하의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을 자기들끼리 확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의 뜻을 이해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 문자적인 뜻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끝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에 자기 마음이 도무지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결국 요나는 바울과 달리 하나님의 불신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현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말하는 진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가득 채운 자만이 소명자로서 충성된 참된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아주 잘못된 신앙이고 목회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는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소명을 실현하는 방식만 사람마다 다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둘로 나뉩니다. 직업으로 삼아서 평생 동안 헌신하는 사역자와 세속의 직업을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실현하는 일반 신자 둘입니다. 그런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목회자와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게 현실적 고난이든 세상으로부터 오든 핍박이든지 간에 당연히 주님께서 그 소명이 달성될 수 있는 모습과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 아닙니까? 신자는 그래서 바울처럼 현재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묵상하고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징조든지 뜻이든지 계획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어쨌든 기도를 들으면 그 응답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응답되는 시기와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만 된다는 그 고집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따르겠다고 천천히 잘 따져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것은 성경을 잘 안 읽고 요나처럼 모든 사건과 여건을 자기 욕심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에 따라서 어디로 이끌고 싶어 하는지 그분의 관점에서 천천히 따져보면 그전까지 보이지 않던 그분의 목적지와 길이 반드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간 눈이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방불한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눈을 멀게 한 것은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지만 막상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봉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고 있다면 심지어 다른 모든 길을 막으시고 한 가지 길만 열어서라도 당신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처럼 고집스럽게 거역해도 당신의 뜻이 필요하다면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당신의 일에 참여시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현재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 가운데 특별히 가장 두드러진 현상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깨닫고 계시고 그동안의 강의에서도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크게 4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언택트 시대가 된 겁니다. 최대한 외출하지 말아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마스크를 쓰고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잠시 만나고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피부를 맞대고 교제하고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다 절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외환동물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극심한 불안 가운데도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동물과라도 교통하고 싶었던 것이며 외환동물은 사람과 달리 주인에게 충성과 순종을 보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미국 정부의 전염병 관리 총책임자가 올해만은 제발 가족들을 만나러 여행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추석처럼 예년 수준으로 전국적인 대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이 코로나 언택트가 계속 장기화되자 이 죽음의 냄새는 코가 둔감해지는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냄새가 그만큼 너무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잠복 기간이 끝난 지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또 큰 걱정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의 컨택트 시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신자부터 교회 안에서 분쟁한 것들, 이웃은 물론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훼손시킨 것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것, 이방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것 등등 철저하게 교회부터, 신자부터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은택도로 본의 아니게 교회가 이 소규모 모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요나서의 가르침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은 국가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시킨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최근 북극 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냉동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개발되어서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식되겠지만은 오염된 자연을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면 더 심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는 그런 폐쇄적인 종교기관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가장 먼저 지켜내야 될 것은 이 생명의 고귀한 의미와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첫째 명령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세계관은 성경에만 명시된 기독교 특유의 소명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지구를 아름답고 활기차게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특별히 또 시급하게 행할 일은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쳐서 무신론과 진화론에 따라서 돈이 최고다 모든 것이 된 이 완악한 세대에 당당히 맞서도록 양육시켜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이 땅을 예면하고 천국으로 도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는 의기적이고 영악한 종교 수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겸비하게 자기 전부를 바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평생도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한 인생으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행할 일은 이 땅을 정말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모시키는 겁니다. 셋째는 지금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마저 자신의 삶의 안전을 염려하고 믿음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고 허망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드디어 코로나가 미국의 사망률 1등으로 올라섰고, 이번 주는 하루 사망자가 9.11 사태나 진주만 기습 때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누차 강조한 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저부터도 가능한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맞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고는 위로가 격려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가 실감나게 전해지려면은 바울처럼 옛 자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궁핍하든 부유하든
주님의 권능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때로 외부 핍박도 받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겪는 환난이나 죽음이라면 바울처럼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두드러진 현상은 불신 세상은 물론이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제 겉으로 확연히 드러났고 또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1년가량 이 언택트가 지속되니까 믿음이 좋은 신자마저 정서적 불안이 심해지고 일부는 실제로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도 피가 통하는 세포로 구성된 육체입니다. 그게 분석과 실험이 가능한 생체 조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속적이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 내 안에 호르몬 분비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관장하는 생리적 체계에 잘못이 생긴 것이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이상현상이 발생해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신질환을 무조건 사탄의 장난에 의한 영적 현상으로 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유하자면은 맹장염을 기도로 고치려는 시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럴수록 시간만 낭비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현격한 증세 중에 하나도 한각과 한청으로 밤새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 종합적인 생리활동에 부조하로 뇌 조직에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세는 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경고한 그대로 한 가지 감정이나 생각에 완전히 강박증적으로 함몰된 사람들에게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우울증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돼 버립니다. 이웃끼리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면 이처럼 사회에서 격리되는 정신질환자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로 누구를 만나서 진정 교제를 나눴는지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자꾸만 사람들이 까닭도 대상도 확실치 않은 미움과 정오를 쌓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 편, 네 편으로 나눠서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의 아비이자 참소자인 사탄이 지금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 소외감, 자격지심, 공허감, 무력감 등을 자꾸 심어주고 그것에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포도를 흔드는 여우처럼 각 공동체마다 사탄이 개입해서 사람 사이를 교묘하게 지금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는 궁극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 안에서 설친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발악으로 정신질환에까지 마술을 뻗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이 사망률 1등이 되었고 미국 교회들은 그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를 정식 사역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많은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소문날까 봐 두려워서 다들 시시하고만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사역으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력이 지금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세속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대체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신자들마저도 조금만 합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짓 뉴스나 음모 같은 것을 SNS상으로 무족정 막 퍼나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 놓고 설칠 수 있는 바탕을 교회와 신자들이 지금 자진해서 깔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순전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요 참소자인 사탄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신자 개인에게나 각 교별교회나 여러 공동체에 주는 은혜나 각성이나 가르침이나 회개나 감사나 경배나 특별히 기도할 내용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각자가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의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펴본다면은 아니 그냥 단순히 주님의 마음만 한번 헤아리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그대로 순종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나스 결론대로 하나님이 불신 세상을 아끼는 그 마음에 동참해야 되고 그 마음을 실제 자기 삶에서 구현해내는 실험입니다. 그 목회자든 일반 신자든 그 대상이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물론 요즘 다른 모임에 비해서 유독 교회 모임만 통제 관리받는다는 그런 억울하고 불공평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심판해도 마땅한 요나를 말씀만으로 다 이루고 열린 결론으로 요나서를 마쳤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활짝 벌린 그 팔만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녹여버리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오히려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에서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자가 받을 진짜 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생길 것인데 이번에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됐습니다. 신자들도 이번 이 전 지구적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은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면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도 십자가 복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열린 결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바로 신자들부터 회개하고 복음 위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세상은 니네처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과 마지막 때의 대환난까지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신자들, 목회자들이 먼저 복음으로 성경의 진리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